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주일인데 지난주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중에도 또 여러 사람이 오늘은 지방에 내려가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유경이 친구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처음 온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찾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앞으로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억합시다인데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때로는 고통스럽거나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지만 누구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거는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아끄는 불편한 실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나 어떤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힘든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취하는 태도는 바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 좋은 과거를 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지워버리고 또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거가 영원히 묻혀지고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태도와 함께 과거, 나의 그런 과거만 아니었다라면 내가 오늘날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일만 안 당했으면, 내 환경이 그렇지만 않았다면 나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더 풍성한 감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과거를 만나지 못해서 감사가 적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야, 나도 말이야,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너처럼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너처럼 말할 수 있어. 내가 겪은 일들을 네가 다 알기나 해?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아픔이 있고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신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나의 믿음이 이런 태도와 생각들을 변화시켰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생각을 바꿨나요? 돌이켰나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는 다 털어버리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과거와 단절될 수 없고 과거의 사건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나요? 믿음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과거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한 20년 전부터일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감정의 치유, 내적 치유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적인 치유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처는 전부 다 과거의 흔적이고 그 상처들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증오심이 된다. 그러므로 겉으로 표출되는 분노와 증오가 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이고 상한 감정의 치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상처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피 응어리진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한을 잘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내 삶 가운데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만 내가 지워버리면 지금 내 삶이 훨씬 더 가벼울 텐데 라고 느껴지는 과거가 있습니까? 혹은 너무 아파서 생각하기 두려운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능히 그 한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고통받거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사실 이게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힘든 곳입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걸 풍부하게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어렵고 늘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마땅히 감수해야 합니다. 옆을 둘러봐도 뭐 보이는 게 별로 없고 외롭게 느껴지면 정말 외로운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광야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질의 부분이 채워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도 채워지면 다 만족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다면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영역 그리고 관계 영역을 막 뒤흔드실 때가 있어요.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걸 두 글자로 광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광야라는 과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광야의 40년을 다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모세의 설교,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나왔을 때 20살 되었던 사람 중에서 20세가 넘은 사람 중에서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모습들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처음에 출애굽했던 10살짜리 아이가 지금 40년이 흘러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50대가 됐죠.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쯤 되어서 20세가 다 되었던 청년은 이제 60세를 앞두고 있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을, 청춘을, 젊은 날을 다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왔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고 지금 이 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그게 신명기죠. 듀트로노미. 이 신자가 하나님의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 신자예요. 거듭해서 명령하신 기록, 이런 뜻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신앙의 관점으로 다루면서 설교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만약에 모세라면은 이 말을 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했을 때 과거의 일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잘했다. 잘했어. 지금까지 40년간 너무너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게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지? 이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과거 일들은 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 알았지?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과거입니다. 아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길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우리 같으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잘 될 것만 딱 생각하고 좋은 일만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데 왜 굳이 그저래 자꾸 그냥 과거를 들먹여?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더군다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젊은 날, 청춘을 광야에서 다 흘려보내고 중년이 되고 노인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뭐 회사할 것이 있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별로 없고 척박한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봤는데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이 꼴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게 뭐야? 내 젊음, 내 청춘 다 날려버렸잖아. 내가 이렇게 왜 고생해야 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 나온 죄밖에 없는데 내 청춘 다 물어내, 돌려내. 이렇게 마음 먹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요,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늘 보던 대로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 보던 대로 다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쓰라린 과거를, 슬픈 과거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주시는 눈으로 똑똑히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반추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봐야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광야, 쓰라린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그걸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가장 눈물나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나의 과거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의 요인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불가피하게 당했던 그런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과거가.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나에게 온 그런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보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힘들 때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있었는데 나중에 발자국이 하나가 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은 가장 이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걷다가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내 인생 중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안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다. 그래서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과거의 사건들을 묻어버리면, 그리고 그런 과거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풍성한 주의 복음을,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그 풍성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작게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축소된 복음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건 알지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정말 좋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믿음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는 장래 주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도 기대하고 소망하기가 어렵게 돼요. 소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반드시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대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다 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책임 능력 주심과 책임지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할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질문할 때 왜 그때 그러셨는지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업이 없이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요, 신앙생활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내 가운데 발생할 때마다 왜 나는 매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왜 주님은 매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묻어놓고 덮어놓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를 묻어놓은 채, 그래 내가 믿음이 자라야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은 내 믿음이 자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께 좀처럼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묻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다 묻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울어도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냥 한이 맺혀 그냥 억울해서 막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한 섞인 자기 연민의 눈물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눈물이라고요? 바로 요셉의 눈물이 그랬어요. 정말 요셉의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과 한 맺힌 시간들을 보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신앙을 그 신앙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게 다시 한번 보면요 광야를 기억하라 하신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 정말 지긋지긋했던 광야가 끝나가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환경에서도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만 첫 번째는요. 낮아지게 하시려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기억하라는 이유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낮춘다는 표현을 지금 2번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던 것들을 그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던 교만의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죄는요 언제나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에 찌들어 살던 그들을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왜 끌고 왔냐?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아서 굶게 만드냐? 맨날 만나 위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일으켜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내적 치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죄의 문제이고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내적 치유가 사실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내적 치유가 근본적으로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까지도 상처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될 문제로 뒤바꿔버려요. 인간적인 의로 봤을 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상처받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한 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이 되는 대신에 40년 동안 그 아까운 청춘을 날려버리고 고생시키고,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뒤바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의 모습들을 봐라, 똑똑히 봐라 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광야의 40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농사 불가능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과 책임지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생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주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였죠?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려고. 두 번째 뭐였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 번째,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걸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 복을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또 이것 때문에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싫어하는 과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과거를, 광야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우리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말했잖아요. 옛날에 시편하면서 다윗의 마음 기저에 항상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 아픔을,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항상 이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광야의 삶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선하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을 지금 신명기 6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정말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광야의 과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의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반추하고 정리하면 나의 지난날의 삶은 주께서 나를 특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과거에 연관된 나의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슬픔과 눈물에 한맺힌 시간들이 선하신 아버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루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광야를 지나오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지금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영광과 기쁨의 멸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에요.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혹시 만약에 지금 힘들어도 광야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께서 동행하시는 광야라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 될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에 하신 한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데 모세는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안아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현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과거를 또한 기억하면서 선하신 아버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요. 정체를 거듭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늘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기 원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감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니 반드시 밝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선하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마침내 예비된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눈에 다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쓰라린 인간적인 눈으로 과거를 곱씹는 대신에 주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쓰라린 광야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기억할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고, 광야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광야를 기억할 때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며 능력 주시며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게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예찬이가 잘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광야가 있습니다. 쓰라린 과거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정말 덮어두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똑똑히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것들을 기억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분대로 앞으로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신데, 하나님, 주님의 살아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과 책임지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기억하며 마침내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과거를 기억하며 내 자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참으로 주 안에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라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하나님 그것들을 대면케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아버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고 인자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백이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의 아버지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아버지 고통의 눈물과 아픔을 아버지 슬픔의 골짜기를 하나님 영광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금심 대신 찬송의 얼굴을 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합리하심을 갈망케 하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 날이 왔을 때 하나님 교만에 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 내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광야의 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인도셨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당당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광야의 길이 참으로 영광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좋으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당당히 싸우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지고 주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중보할 때에 하나님 함께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낙원 공동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흐트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